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8절까지 8절에서 18절까지 자,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시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의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저 혼자 명절이라 굉장히 사람들이 기쁘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교회 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인들도 명절이라 교회 오기가 힘들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모든 세계 모든 민족들이 이런 명절이 있어요. 저는 그 미국 사람들이 추수감사절 때 움직이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거의 모든 비국민들이 전부 움직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도 그런 시대가 되었죠. 하여튼 명절들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전통 명절을 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감사 속에는 자기 고향을 떠나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아픔도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아쉬워하다가 세상을 뜬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그저 여기 태어나서 고향을 오고 갈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주일에 모였사온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잘 듣게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우리의 영혼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군산에도 그 북한 출신들만 쓰는 묘지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명절 되면 다 거기 모입니다. 그래서 참 슬픈 일이죠. 뻔히 보이는데 가지 못하는. 제 생각에는 북한 사람들이 빨리 다 남한으로 내려왔으면 좋겠다. 총은 놔두고. 그리고 북한이 그냥 말라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리석죠. 그런 생각하는 게.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었는데요. 저는 이 집에 히브리서에 심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가 없다. 18절에 그랬죠? 다시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모세가 이 제사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세처럼 위대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모세는 자기 형의 족속에게 제사장 그 특권을 주었습니다. 자기 형이 대제사장을 하게 만들고 앞으로도 자기 형의 그 혈통에서 항상 제사장이 나오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제사가 제대로 잘 됐죠. 모세는 이 제사장들에게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채소나 가꾸어 먹을 수 있는 조그마한 땅만 주고 약속의 땅을 나눌 때 땅을 안 줬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경제 활동을 못하게 했습니다. 참 훌륭한 일이죠. 제사장들이 경제 활동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밀릴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못하게 했어요. 그 대신 온 11지파는 경제 활동을 해서 자기 수입 중에 10분의 1을 이 레위 족속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른 지파는 10분의 1을 주어버렸으니까 얼마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11지파에서 10분의 1씩 받았으니까 얼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만 해도 레위 지파가 더 많이 받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모세가 미래를 보지 못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인간들이 앞으로 점점 더 발전한다고 하는 점을 모세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생각했겠죠. 그러나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납니다. 다른 11지파는 열심히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고 일을 해야 삽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해야 되는 날은 쉬어라. 그런데 레위 지파는 열심히 일할 것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잘못을 깨닫고 제사를 지내러 오면 그 제사를 맡아서 집전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재물 중에 일부는 제사장이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족속이 살다 보니까 다른 지파는 공부를 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제사장은 노동을 안 하니까 본질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속에서 서기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을 다루는 지파는 레위 지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꾸 공부를 하고 많은 걸 배우고 그러니까 갈수록 이들은 영리해집니다. 그래서 모세 후에 이들 레위 지파는 율법을 점점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사 제도도 손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사를 지내려면 자기 형편에 맞게 동물이 없으면 비둘기를 가져오도록 했어요. 비둘기도 없으면 산 비둘기를 잡아서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비둘기 고기도 좋아했어요. 그렇게 늘 제사를 지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사 제도가 조금씩 바뀝니다. 성전은 물론 성전 이전에는 성막이 있었죠. 근데 성막도 똑같이 그 구역이 놓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잡는 구역, 동물의 그 나머지를 버리는 구역, 그리고 그것을 깨끗이 씻는 물 항아리, 거대한 항아리죠. 그리고 그것을 태우는 제단,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만 들어갑니다. 다른 때 들어가면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그것도 그냥 마음 놓고 들어가지 못했죠.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소를 잡아서 소피를 받아서 그것으로 성별한 후에 대제사장이 벌벌 떨면서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사 내용을 우리가 종교적인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관찰하면 다음과 같은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물을 공여한 사람은 자기가 공여한 제물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을 바친 사람은 자기 제물이 죽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죽음의 그늘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죽음의 그늘이 이루어져요. 이 제사장은 물론 하나님께 이렇게 태워서 제사를 보내지만은 그러기 전에 제사장 몫이 있어요. 제사장 몫으로 정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딱 제하고 이제 나머지는 하거든요. 그 제사장은 먹음이 있어요. 누구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 말고는 가장 좋은 부분을 자기 몫으로 가질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에는 한쪽에는 공여자의 죽음의 그늘이 있고 한쪽에는 먹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죽음의 그늘 밑에서 제사를 공여하고 제사를 직전하는 사람은 물론 하나님 앞에서 직전하지만 마음속에는 제사가 끝나면 뭐가 있어요? 먹는 고기가 있는 거예요. 제사 끝나면 그게 제사장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 상서를 보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때는 사사, 제사장, 선지자를 한 사람이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제물을 삼는데 엘리의 아들들이 깔풀이를 가지고 와서 아직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은 제물을 삼는 데서 무조건 깔풀이를 찍어다가 그걸 먹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 엘리는 그 아들들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보 제사장이었죠. 근데 엘리 개인이 그렇게 타락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 벌써 제사 제도가 허물어졌다는 얘기예요. 잘못되어졌어요. 그런데 제일 높은 지위에 있는 제사장 집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쁜 줄은 알지만은 말은 못해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 제도가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너희들이 가져오는 번제물에 나는 역정이 든다 그랬어요. 나는 너희들이 가져오는 제물을 기뻐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다. 가져오지 마라. 괜히 너희들이 거룩한 성전 뜰만 밟을 뿐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이사야는 간단히 말했지만은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엄청난 말이에요. 선지자가 정면으로 제사를 비판했죠. 그렇게까지 이 제사 제도가 타락했어요. 큰일 났죠. 갈라디아서를 보면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만물이 여기 그것을 영어로 한 데는 하나님을 이렇게 따돌리는 것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눈멀게 하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당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백성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성전에서는 계속 제사를 지내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붙들려 가서 왕권이 없어지고 70년 후에 돌아오면서 이 성전을 중심한 세력은 제사장 그룹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 때까지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때 생긴 왕은 로마가 허수아비로 세워놓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는 계속 제사를 지내고 백성들은 제사장이 지적을 하면 지적한 대로 제물을 공여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얼마나 편리해요.
부자고 가축이 많은 사람, 그리고 마을에서 부자이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사람들은 제사장이 볼 때 제일 꼴사나운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만큼만 잘못이 있어도 제사장이 추궁을 하고 제물을 바치도록 만든 것입니다. 제물도 쉬운 제물을 바치게는 안 했겠죠. 아주 큰 암소를 바치든지 수소를 바치든지 그렇게 시켰겠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세력은 점점 커지고 백성들은 그게 제도니까 꼼짝없이 그것을 수행하고, 그때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보실 때 이 성전은 어떻겠어요? 예수님 때 성전은 제3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제가 누누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솔로몬의 신앙의 결정체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었지만은 성전은 하나 짓고 왕궁은 수십 채 지었습니다. 그래서 국력이 쇠해질 정도로 솔로몬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솔로몬은 가장 아름다운 금으로 치장한, 그리고 금 기구들이 즐비한 그런 성전을 지어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1성전이에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바벨론 군대는 성전에서 금으로 된 기명은 모조리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불질렀어요. 성전이 없어졌죠. 70년 후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서 그들이 참 애써 돌아왔는데, 그때 그들은 맨 먼저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고 시간이 나는 대로 성전을 수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지은 성전은 엉성한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성전은 헤롯이 지어준 성전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을 잘 다스리려면 성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랬잖아요. 그때 백성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은 46년을 걸려서 만든 성전인데 네가 사흘 만에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지은 성전이 몇 년 걸렸어요? 46년 걸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헤롯이 시작한 성전이 헤롯이 왕위에 있는 동안에는 완성되지 못했어요. 그때는 보통 50대가 그 평균 연령인데 헤롯이 만일 왕이 될 때 30세였다면 그때 성전을 시작해서 46년이 걸렸으니까 성전이 완성된 것은 그 다음 헤롯이 완성시킨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된 성전에 사실은 성전 시대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 성전이 크기로는 제일 컸습니다. 헤롯은 가장 멋있게 짓지 않고 크게 지었어요. 석조 아주 크게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그 헤롯이 지은 성전에서
예수님 때 제사장들이 신권 정치를 하면서 온 백성을 속이고 만들어냈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시켰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뭘 쫓아냈어요? 거기 보면 소들을 쫓아냈어요. 염소들을 쫓아냈어요. 양들을 쫓아냈어요. 비둘기를 다 불러서 날려보냈어요. 그리고 환전상들, 외국에서 자기 나라 돈을 가지고 오면 성전에서는 외국 돈을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틴 돈으로 바꾸도록 환전상들이 있었으니까 성전 안에 성전 경제권이 형성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진행된 제사를 이 히브리서 저자는 비판합니다. 근데 이제 쓸모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모형이고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시켜서 온 백성이 그렇게 했지만 이제 그 효력이 어쩌다는 거예요. 효력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자기 먹을 걸 위해서 계속 제사를 지냈는데 예수님 보시기에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성전을 사실은 성전 청결이 아니고 성전 경제권의 파괴입니다. 성전 경제권을 뒤집어 놓은 것이죠. 근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기막힙니다. 이것은 오래되었고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그것이 낡아진 거예요. 이제는 그 이상 그걸 지탱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다 기막힌 얘기를 했어요.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제사를 되풀이해야 한다. 왜 매일 제사를 되풀이해야 돼요? 백성들은 갈수록 더 나빠질 건 아니겠어요? 나라도 뺏기고 로마가 마음대로 점령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일은 더 많아졌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회가 나빠질수록 더 기독교인도 많아지잖아요. 기독교인이 많아질수록 사회는 더 나빠지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많아질수록 사회가 맑아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많아지는데 사회가 좋아져요? 아니에요. 저는 한번 저희 손주들이 다니는 학교에 갔다가 어떤 권사님하고 다툼이 생겼어요. 저들은 예수 믿냐고 해서 고개를 까딱 했더니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담대하게 믿는다고 하고 고개만 까딱거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너 예수를 믿느냐고 물었더니 믿으니까 이렇게 와서 증거를 하지? 반말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물었어요. 어떤 예수를 믿냐? 아니 어떤 예수가 무슨 어떤 예수냐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틴에 태어나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믿느냐니까 그런데요. 그분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모른대요. 그런데 어떻게 믿느냐고 그러니까 믿는데요.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당신네 교인들이 수백 명인데 당신네 교인들이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더 좋아지냐 더 나빠지냐 그러니까 아니 더 빠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더러 교인이 있으면 사회가 좋아지지 왜 나빠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같은 분들이 계시면 전도는 잘 되지만 사회는 나빠질 것 같네요. 그랬더니 막 부해가 나가지고 어떤 교회에서 예수 믿느냐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막 그 아주 좋은 데 서 있는 교회 뭐죠? 그 감리교회
은팍. 네? 은팍이에요. 은팍교회 권사래요. 은팍교회 권사라고만 담대하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분을 나쁘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열정도 있고 좋은데 사실은 그분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열심히 그냥 하는 거예요. 남이 믿는 것은 마음에 안 맞아. 최후에 제가 목사라고 그랬어요. 어땠을까요? 그래도 이렇게 미안하다는 말도 않더라고. 속으로 그랬을 게 저런 게 저래가지고 목사를 하니 무슨 놈 목사가 되겠어? 그랬겠죠. 욕하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상태예요 지금 우리가. 자, 그러니까 이 저자는 그러한 제사는 끝난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끝났느냐? 예수가 자기 몸을 제물로 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다시 제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뭡니까? 이건 경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에 대한 감사와 영광과 경배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배도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헌금이 끼어들어요. 헌금이 끼어들어서 헌금을 강조하면 그것도 그때 제사장들이 재물 강조하는 것과 똑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능하면 그런 거 강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신자들이 하고 싶은 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 교회 같이 이제 교회 시작하자 할 때 많이 고민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엄청 고민했는데 나중에 고민은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물된 동산이라고 지어요? 무르다가 그친 동산이라고 지어요? 이 집에는 그냥 긴 교회 이름도 많은데 엄청 고민했어요. 그래서 미래교회라는 것을 생각했는데 앞으로 오는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고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미래교회라고 해서 노회에다가 저기하고 교회 설립을 했더니 그날 오신 목사님이 제 귀에다 대고 미래 아름다움이 오네요 그래 버리더라고. 황당해요. 근데 저는 미래교회라는 이름을 짓고 고민할 때 두 번째 이름으로 이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유교회. 자유. 우리 교인들이 교회 오고 싶어서 오고 안 오고 싶어서 안 와도 가만히 두려고 그래요. 왜 교회에 빠졌느냐고 하는 소리 절대로 안 하려고 해요. 자유교회예요.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안 오면 자기들만 손해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자유교회. 왜 자유냐?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하셨는데 뭐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게 있어요? 해결이 안 된 건 우리 쪽에만 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된 건 내 쪽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쪽에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 버렸어요. 대속의 행위도 다 끝나버렸고 이미 다 우리가 낳기 전에 이미 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이미 다 예수님이 다 지셨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 예배에 통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변질된 제사는 그치고 그 제사장들도 필요 없고 어떤 목사님은 목사가 제사장과 선지자와 또 뭐예요? 왕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건 잘못입니다. 목사는 예수의 제자고 예수를 섬기는 자지 무슨 놈 제사장이에요. 목사가 왜 목사가 제사장이에요? 목사가 왜 선지자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해보니까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쓰러질 것 교회 오면서도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선지자예요? 아니에요. 선지자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지 그거 아니에요. 무슨 왕권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린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왜 잘못된 거예요. 목사가 무슨 놈의 왕권이에요. 아니에요. 목사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를 섬기는 자예요. 그것뿐이요. 제 얘기가 좀 헐어졌죠. 저는 예수님이 단번에 모두 성취시킨 걸 항상 강조합니다. 단번에 모두. 더 이상 재론할 필요가 없어요. 캐톨릭에 가면 모일 때마다 미사를 드리는데 미사는 예수가 낳고 예수가 성장하고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부활한 내용을 꼭 그대로 되풀이합니다. 그 잘못된 거예요. 예수는 이미 다 완성시키셨어요. 우리 쪽에만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쪽에만. 이 히브리서 저자의 말씀은 진정한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이에요. 계속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잡는 이 타락한 타성도 우리는 털어버려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모두 예수의 한 번 제사로 완전해요. 온전하게 우리가 회개만 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완전해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제사는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제사는 필요가 없어요. 제사장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하신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14장, 15장, 16장에 고별사를 길게 하신 후에 17장에 딱 들어서면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 속에 우리가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엄청 어려운 기도이지만 대단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그런 기도를 못 드려요. 그 속에는 우리의 미래, 우리의 온전한 존재, 우리의 주님과의 관계가 모두 새롭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대제사장 기도예요. 절대로 옛날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제사에 마음을 둘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해서 우리는 헌금을 하는 것이고 신자이기 때문에 헌금을 하는 것이지 헌금을 하면 그 대가가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필요해서 한 거예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한 것뿐입니다. 자유롭게 우리 교회는 모두 자유롭게 자기 양심의 요구대로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를 붙드시고 지금까지 저를 붙드시고 이렇게 힘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이 자유와 평화를 늘 나누는 존귀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저는 우리 교인들의 개인적 삶을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이 하시는 우리 교인들의 삶, 어려움이 있는 교회는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영혼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새 힘과 새 희망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점점 자라나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젊은이들이 우리 경배에 동참하게 주님이 독려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 흩어져 있는 우리 교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항상 우리 공동체가 새로운 힘을 가지고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인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